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첫 부분은 여호수아의 역사에 이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행한 전투와 정착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서두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먼저 출전하게 되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출정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 지파의 계속된 남방 정복 이야기 사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인 겐 사람들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고원지대에서는 크게 승리했지만 평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하여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투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하나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반복되는 일종의 주기적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한편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어 이스라엘 백성의 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 이어진 가나안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임무가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유다는 시므온에게 나의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손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시므온도 동의하여 함께 갔습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 상당히 발전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산지 거민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의 정복 전쟁 마무리 단계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전심전력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들에게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하며 의욕적인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유다 자손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 족속도 분배받은 땅을 쳐서 정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기에 유다 자손의 승전 소식을 들은 그들도 정복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꿈에 부풀어 베델을 치러 올라감으로 정복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베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48장 3, 4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요셉 족속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고 축복으로 허락하신 기업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약속하신 땅 베델을 얻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싸움에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은 이 싸움에 앞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와 같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베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고 했고 그가 그 길을 가르쳐 주므로 요셉 족속이 그 성을 쳐서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악과 타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선한 세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악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써 악의 세력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것과 같이 이방신을 따르고 추잡한 그들의 문화생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했으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미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장 2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등 므낫세, 스불론, 에브라임, 아셀, 납달리 모든 지파가 결국 그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충과 불순종의 결과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악한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근처에 사는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표현과 같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좋지 못한 신앙 환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의 환경을 멀리하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을 쳤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과 동류가 되어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후 세대들은 부모들의 행위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의 타락한 길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했고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후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이방 우상의 타락한 모습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